1940년대, 50년대 미국 시카고에서 미국 그 교회에 아주 부흥운동을 일으키셨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동료 목회자들하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이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누구보다 먼저 그는 제일 그가 가보고 싶었던 그 골고다 언덕, 그곳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에 동료 목회자들도 올라왔어요. 먼저 올라온 토저 목사를 보더니 이제 친구 목사님들이 그렇게 물었대요. 여보게 토저, 언제 올라왔어요? 이렇게 빨리?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주 이 목사님이 걸작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난 2000년 전에 이미 여기 왔었다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근거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기도 죽었다, 그 말씀을 재치 있게 대답을 한 것이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후 4세기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교부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교회 다니면 설교 시간에 한두 번쯤은 꼭 들어봤을 이분이 이제 정말 회심,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성적으로 아주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빛의 갑옷을 입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길거리를 가는데 옛날에 함께 놀았던 거리의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여인을 알아봤죠. 근데 이제 어거스틴은 모른 척하고 이제 지나가니까 뒤쫓아오면서 저 모르겠어요? 나예요. 나 몰라요? 라고 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 아주 또 유명한 얘기입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야.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너는 여전히 옛날에 그 너지만 나는 이제 옛날에 내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이겠죠. 이 두 가지 간단한 제가 예화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두 사건은 어거스틴이 됐든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됐든 누구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신비스러운 선언입니다. 난 멀쩡히 살아있는데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주 신앙의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못 박혀 죽었고 못 박혀 죽은 사람으로 지금까지 있어요. 이게 시제가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현재 완료 시라고 그래요. 그 유효함이 지금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또 에베소 2장 4절하고 6절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와 죽었다라고 그랬는데, 이 에베소 2장은 예수와 함께 살았다, 예수와 함께 일어났다,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주 성경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또한 하늘에 앉힌 바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승귀라 하면 승천, 하늘에 올라가시다 라고 보통 이제 승천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제 승귀라고 하는 게 보다 정확한데, 그 내용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심으로 존귀하게 되셨다, 다시 영화롭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귀,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의 전 역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효과가, 그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믿는 사건 아주 신비스러운 사건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가 그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사건이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고 하늘에 안침받는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건, 그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더 예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첫 열매란 말을 쓸까요? 우리가 그 다음에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열매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해서 먼저 해놓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 부활, 하늘에 앉으신 것, 그 모든 것들을, 혜택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자, 이걸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일단 선포하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구분해야 될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은 굉장히 유사한 의미지만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멘. 그것은 말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영원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이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이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정말로 너무너무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한, 죄에 대한 치료에 대한 벌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건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주님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와 함께,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벌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6장은 좀 더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 옛사람이에요. 이거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살아요. 살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여, 제가 죽지 않도록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죽지 않도록, 내 영혼이 정말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저의 옛사람을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그 얘기 하잖아요. 뭐죠? 필사즉생인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죽어야만
죽어야만 산다.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동일하게 죄를 반복을 하고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주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해 단번에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우리 옛사람도 죽음과 말미암아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나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라고 반문하죠. 맞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동일하게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 이전에 죄를 짓는 것과 믿은 이후에 죄를 짓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바, 정말로 죽었던 내용이 참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안에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죄악의 세력을 이겨갈 수 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고요. 이걸 내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 보면 너희는 더 이상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보시면요, 우리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옮겨놨어요. 이미 우리를 새로운 은혜의 영역과 생명의 영역 안에 옮겨놓으셨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쓰러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어도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럼 누가 사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감싸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그런 그림을 이제 성화를 보시죠.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하는데 이제 배를 방향을 움직이는 이 그 키, 또 타라고 하죠. 그래서 조타수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타를 움직이는 사람을 조타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그 배의 키를 잡으세요. 근데 가끔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또 내 자아가 가끔이 아니라 또 자주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주님이 잡으신 그 길을 자기가 잡겠다고 내 앞에 제가 주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 그 앞에 작은 내가 바로 영적 거인이신 주님이 잡고 있는데 작디 작은 내가 내 인생의 키를 잡아보겠다고 잡을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때 해보라고 놔두세요. 우리를 존중하세요. 그러나 그 키를 여전히 주관하고 계신 분은, 뒤에서 그 키를 주관하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사셨어요. 주님이 나를 주관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왜요? 주님이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말씀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부활할 때 우리를 또 살리셨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저는 이 일으켜 세우다는 이 단어를 같이 한번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일으키다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예수님이 만난 사람 가운데서 회당장 야이로가 있습니다. 그에겐 딸이 있었습니다. 12살 된 딸이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집을 가셔서
죽은 그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이거 아람어예요.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이게 쿰이 일어나래. 일어나라.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죽음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절망과 그 어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손을 잡고 주님이 2000년 전 그 작은 소녀에게 외쳤던 것처럼 달리다고 연약한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일어날지어다 선포하시면 능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심을 받으리라. 일으키심.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병원 가운데 있는 분,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병상에서 일으켜 세우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에서 일으켜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잘 알려진, 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뜻이. 제가 부를 건 아니에요. 그것도 혹시 또 부를 거나 뭐 또 이렇게 또 새벽부터 뭐 열심히 준비하는 그게 아니고요. 저는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가사만 읽어드릴 거예요. 가사만. 내가 힘들어 내 영혼이 너무 지칠 때에, 괴로움이 밀려와 내 마음이 무거울 때에,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으실 때까지 나는 고요히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려요. 당신이 일으켜 주시기에, You raise me up, 당신이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 위에 우뚝 설 수 있고, 당신이 일으켜 주시기에 You raise me up, 나는 폭풍의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당신의 어깨에 기댈 때 나는 강해지며 당신은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 바로 옆에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고 일어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오늘 에베소 2장 6절의 말씀에 따르면 하늘에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님 우편, 그것은 권능의 상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은 권능의 상징입니다.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나 다시 사신 주님, 그리고 승귀하신 그 주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얘기는 이제 만물이 모두가 다 그분의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게 내일 할 말씀이에요. 예수 아래에 있어요. 예수 아래. 그러니까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님이 마치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그 어떤 영적 암흑의 세력에 대항해서도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그런 의미,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말, 그건 놀라운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천국의 권능과 천국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건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다 이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그랬어요. 아무리 태산이 높아도 하늘 아래에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높게 쌓았다 할지라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탑 사건,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늘을 향하여서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다보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내다볼 때 그 바벨탑은 한 점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둥바둥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갑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자기가 지금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그 마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채 이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오늘은 하늘에 앉으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어요. 세상에 우리가 지위를 높은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늘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하늘의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천국의 열쇠를 갖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일으킴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의 가치를 갖고 하늘의 능력에 힘입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